우리 스가랴서 말씀 오늘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가 이제 하룻밤에 8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개 환상이 이제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이 화석류 그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4개의 뿔과 대장장이 4명의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흩어버린 그 4개의 뿔, 4개의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아무리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하나님께서 흥망성쇠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측량줄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친히 건설하시는 건축자가 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불성곽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영광이 되시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환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싹이라 하는 그 예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 싹을 예표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새로운 그 왕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예언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제 2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금 등대가 있고 그 2개의 양가에 있는 2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성전 안에 공급이 되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번째 환상은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었어요. 거기에는 이쪽 저쪽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너무너무 크고 하늘을 날고 있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심판하시는 죄, 대표적으로 이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죄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0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죄.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번째 환상은 이제 에바 속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악이에요. 악. 자, 이 여인의 이름은 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에바는 뭐냐면 이 땅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에바는 이스라엘 땅의 모습을 상징하고 그 안에 있는 여인은 악.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악을 상징하는, 그래서 에바 속의 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악,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들이 옛 조상들의 그 습관, 거짓됨, 속임수, 도둑질, 하나님을 망령되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바가 가득 차면, 그 악을 청량해서 이제 양이 차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8번째는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네 병거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명을 받은 그 각 색깔들의 말이 끄는 그 병거는 하늘의 바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람, 루아흐,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각각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게 하시면 그곳에 가서 심판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이 영이, 천사가 직접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그것을 또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환상들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반드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환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8개 환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자, 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환상을 볼 때는 항상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본 거는 이제 환상을 봤다라는 의미고, 오늘 9절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표현. 보통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8개의 환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스가랴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에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으니 너는 거기 들어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라고 말씀해요.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뭐 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는 거예요. 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세 사람,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야. 자, 이들을, 이 뜻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세 번역을 한번 보시면, 자,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이에요.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와서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지금 거리로 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 1차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한 5만 명 정도가 왔잖아요. 이들 안에 귀환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 바벨론 땅에 아직 남아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잠깐 이 지금 스바냐 요시아의 집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예물을 받아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여기를 왔느냐? 왜 왔느냐? 이것을 이제 예물을 받으라라고 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들이
자, 고레스 칙령을 듣고 1차 포로 귀환하는 그 백성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귀환은 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에 살면서 성전 재건의 이제 소식을 계속 듣겠죠.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다더라. 지금 뭐 또 얼마 정도 기초가 놓였다더라. 그런데 뭐 어떤 방해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 또 지을 재정과 그런 인적인 물적인 자원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형편이 없다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듣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그 땅으로 좀 가져다 주자. 헌금을 좀 드리자. 이렇게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동포들이 모금 운동을 한 거예요.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 그 모금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들고 세 사람이 이제 이 잠깐 유대의 땅으로 건너온 거죠. 아주 온 게 아니라 잠깐 건너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요시야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스바냐예요. 이 스바냐는 열왕기 하에 보면은 있는데 열왕기하 25장 18절에 가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그 시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인가요? 그 느부사라단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아버지 스바냐는 그 유대인들이 잡혀갈 때 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요시야인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는 14절에 가면 스바냐의 아들 헤느로라 또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이 또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로도 불리고 또 헤느로로도 또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사장 집안이니까 이 요시야는 무엇을 했느냐? 성전 지금 건축을 하는데 아마도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는 그 필요한 자금들을 준비하고 담당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재정 담당하는 제사장, 이 요시야의 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땅에는 이 성전 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민족적인 비전, 시대적인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재건해내야 되는 책임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내는 엄청난 힘든 시간, 그 방해 공작에도 그들이 성전을 지어내야 되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힘든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이 성전 재건이라는 거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가장 큰 이슈였던 거예요. 그 귀환은 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에서도 계속 그 소식을 막 궁금하게 듣고 있었고 그 진행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가장 큰 관심사로 그들 마음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동참을 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헌금으로 낸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에게 이 금으로 된 면류관, 금으로 된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씌우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대제사장과 왕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사울이 막 마음이 급한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아서 그가 제사를 지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또 왕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대제사장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고 대제사장도 왕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금으로 된 왕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게 지금 씌우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출애굽기서 28장에 가면 어떤 그 모자를 쓰고 있냐면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라. 가는 배실로 만든 천으로 된 그 관을 썼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씀으로 인해서 머리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금면류관을 그 대제사장에게 씌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12절에 가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금 왕관을 씌워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싹이라 이름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요. 스가랴 3장 8장에 가면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과 같은 그 표현이에요. 싹, 이 의미는 그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 같이 연한 순처럼, 연한 순 같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울 것도 없는 지극히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싹이 어디서 나냐 하면 자기 곳에서 돋아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자기 곳이라고 하면 원어로 보면 자기의 아래로부터 일어난다라고 말이에요. 자기의 아래로부터.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시요. 지금 그 위에 계신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자기의 아래로부터 나온다.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아래로 오시는 거예요. 선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의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가장 비천한 출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세상적으로 다윗의 그 왕과 그러니까 왕의 왕손으로 황실에 그 왕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그 연한 순처럼 볼품없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6월절 전에 성전에 가셨는데 6월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 상들을 다 뒤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호통을 치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당신이 누구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가. 그 자격을 우리한테 표적으로, 표징으로 나타내 보여라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는 거죠. 이 성전은 지금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3일 동안에 이걸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그 아들된 표적,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표적은 자기 자신이 성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46년 동안이나 지금 짓고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전을 지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신 바 된 메시아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우리를 죄를 사하실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권세를 또한 교회에게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
예수님의 성전을 완성해 가시겠다. 그 충만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 싹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몸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그 안에서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땅의 처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지어져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에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는 그 자신만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그 모습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은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먼데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 언약 백성인 그 유대인의 범주에서 완전히 이제 멀리 떨어진 이방의 민족, 온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전, 교회를 함께 세우가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될 때 교회가 온 땅 가운데 세워져 예수님의 몸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으로 예수님의 몸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스가랴 2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뭔가요? 자, 싹이라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싹이라 이름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싹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먼데 사람에게 갔죠. 이방 땅으로 흘러갔습니다. 온 열방 땅으로 흘러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을 때 이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서야 그 먼데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나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예수,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대로 되리라.
예언한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있으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언을 받으셨을 때 믿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으면 결국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너희가 말씀을 듣고 나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나의 뜻은 너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말해요. 자, 이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는 아직 고토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고토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70년을 살았어요. 그 부모 때부터 그곳에 살면서 자리 잡았죠. 가정을 이루었어요.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다 짐을 싸서 그 모든 기반을 버리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유대 땅에서 뭐 어렵다, 힘들다, 지금 뭐 많이 어렵다더라 이런 말을 들어도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데 사람인 거죠. 이들이 먼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데 사람, 이방인들로 예표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가. 그래서 이 먼데 사람이 그냥 상관이 없는데 그냥 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살면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데에 그들의 마음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먼데 있는 사람이면서 그 어렵다는 소식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섬길지를 그 마음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는데 헌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재산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방인들의 예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사흘 만에 일으키실 때에 그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헌신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 먼데 사람들이 함께 헌신하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열방에 수많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같은 자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들과 같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예표된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자손이 아닌 먼데 있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신, 이거는요 은혜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예수님의 몸이 지금 건축되고 있는 이 일에 우리가 이들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헌신한 이름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그 이름을 여호와의 전에 보관하시고 적어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처럼 그 하나님의 전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그 삶을 드리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가장 존귀히 여기시면서 그 전 안에 두시고 늘 그 이름을 새겨보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세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그 마음을 두고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의 삶을 드렸던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처럼 그 모든 생명까지 바친 그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같은 그 모든 헌신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에도 말씀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사명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그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안에 앞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그 이름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8개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도 정말 그 고군분투했지만 또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도 먼 데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들였고 그들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로 성전이 되셨고 그 머리를 되시고 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열방에 먼데 이방인 모든 자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예수님의 몸으로 건축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 열방이 건축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가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정말 주님 우리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고 수고하고 그 고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반드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성전을 완성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전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처럼 우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곳에 농명되어 있고 그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준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우리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